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의 죄악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롯의 권세가 두려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즉시 병사들을 지켜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그동안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참된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의 눈과 듣지 못하는 자의 귀와 걷지 못한 자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시며 약한 자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동안 이 육신의 가시로 인해 품고 있었던 걱정이나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바란 대로 질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은 여전히 약했고 이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육신을 대하는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늘 괴로워하며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노심초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 약한 육신을 통해서라도 언제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니고 있던 가장 약하고 불안했던 부분은 완전히 체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자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는 다시 듣게 되고 앉은 맹인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을 찾아가던 길에 나병 환자 중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몸을 확인해보자 깨끗하게 고침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는 뒤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어찌 혼자 왔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는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다른 9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에 지쳐있던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하시며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참된 구원이 아니라 그저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일종의 마술과 같은 일에 불과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은혜에 감사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운명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진정한 구원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허락된 생명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음을,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바라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